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1편, 72편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 내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거꾸리로다. 아멘. 공의가 실현될 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말씀이 실현될 때 공동체가 견고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죠. 2권은 42편부터 오늘의 이 72편까지입니다. 2권의 마지막 편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제왕시로 분류되고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내용적으로 가만히 보면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을 위한 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유는 본문 마지막 부분의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내용과 또 솔로몬의 어떤 그 후반부의 삶의 모습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시리아 역의 사본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 다윗이 지은 시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이게 논란이 있는 거죠. 또 이 시편의 내용도 솔로몬보다는 다윗의 저작 가능성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강해 설교자이죠.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표제는 백성이 솔로몬과 그 후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다윗이 쓴 기도라는 뜻일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봐요. 본문은 1차적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를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 바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 즉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핵심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우린 조금 더 사실은 이제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근접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은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한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로 재판하며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다시 말해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한다. 누가? 왕이 통치할 때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는 항상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뭐냐? 시인이 구하는 것은 판단력과 공의.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력이나 인간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 간구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구했던 기도를 생각나게 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주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그 지도력의 이제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째닥한데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죠.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로 미시파트인데 결정과 판결이라는 뜻을 사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를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선악 분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느 한 사람 편을
내가 들어주면 다른 사람 편에 반드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선이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모두 전체를 다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사실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인간 세운기만한 말이 있듯이 나중에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시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는 정의를 말합니다.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가 공의를 말했고 공도는 정의를 뜻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 말씀 속엔 사법적인 정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회에서 여러분 재판이 바르게 행해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비교적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맥락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사법적 맥락의 적이도 당연히 많아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될수록 억울한 사람이 적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마음에 주시면 그것들이 왕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왕은 그 사회의 최고 통치자잖아. 이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왕이야말로 공의와 정의를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기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까? 1948년도에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내려진 결론이 뭐냐? 권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같은 말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왕이 공의와 정의를 수행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책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이 이 일을 잘 행할 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고 위가 정의로우면 아래가 정의로울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왕은 사실은 이 판단력과 이 공의를 행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니라.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먼저 5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저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시인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 무궁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일치해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솔로몬은 오해를 하지만 사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거든요. 즉 말씀을 성취하게 될 때,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 사실은 나라이든 공동체이든 가장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 공의가 판단과 결정이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될 때, 곧 말씀이 실현될 때, 공동체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 내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우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진리를 보고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 하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크리스찬이 누구일까? 우리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제부터인가요, 여러분? 목회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으로만 목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예전처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이게 오늘의 목회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말씀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암묵적인, 말하지 않지만 암묵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 도입하고 많은 돈들에서 예배당 짓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목회자들은 모든 세미나 정말 많이 뛰어다니죠. 네. 아주 분주합니다. 오늘날처럼 목회하기 어려운데 예전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교인들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아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으니까 쉽지가 않아. 교인을 바라보는 목회자 시각도 변했어요. 교인이 이제 고객인 거죠, 목회자에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를 마음대로 골라서 선택을 해. 내가 초이스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적인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 여러분, 그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맨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인 거죠. 그죠? 고객에게 제공되는 여러 필요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되어버렸어. 이런 맥락으로 바라본다면 말씀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라는 말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말처럼 들려와요. 그러나 과연 이게 옳은가? 저는 진짜 질문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라면 그죠? 그러면 정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몇 명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참된 사명자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원하시지 않겠어요? 목회자의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그 책임 아니겠어?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명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목표적인 초점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인 거죠. 근데 성장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옳은 말인가? 과연 목회에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건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해, 우리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어떤 어려운 목회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목회의 본질은 여러분 사실은 말씀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거든요. 목회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게 목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특별히 불러 세운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잖아. 목사는 그 말씀의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 목회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 설교, 물론 교육과 상담, 그 외의 모든 어떤 실천 행위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말씀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해줄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직면했어요. 어떻게 답변해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뭘 말해줄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세상의 인문학 가지고 그 영혼을 내가 다뤄줄 거예요? 뭘로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을 만나서 뭘로다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 말씀보다는 목회 불가능하다고 봐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기도고 또 목회자의 그 인격과 삶이 그 말씀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물론 많이 살리느냐 적게 살리느냐 이건 여러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그들에게 정확한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 자체의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 하나님 마음에 노출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 돼서 말씀에 내 이야기를 첨부하고 내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말씀되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노출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가서 자기도 모르지만 변화의 시간들을 갖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사건 말씀으로 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구원의 사건으로 언제 회복의 사건으로 내 안에 역사하느냐 사람들 삶 속에 역사하느냐 말씀이 들려올 때죠. 내게 들려오지 않는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고 사실상 죽은 말씀인 거죠.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씀을 중개하는 사람. 그럼 목회자가 목회의 본질을 놓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는 이유는 뭐냐? 내게 들려온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목적으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엔 여러분, 이러한 목회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를 능력고 제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고 나서나 말씀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자.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오늘 시편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거를 왕이 구하잖아. 다윗이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사람을 향해 듣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우선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실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실패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왕좌왕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사울왕의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시작할 때 그는 진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말에 기울이고 결국 실패하게 되죠. 결국 패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제 1권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시인의 기도 속에 이게 왕이 정치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가 말씀을 실현하게 될 때 그때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잘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가 기도할게요.